결국은 가장 마지막으로 갈급해지는 게 뭐냐면요.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이 이 병에 걸린 질병 걸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치유의 증인이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치유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요. 또 당연히 치유의 사명도 같이 있는 겁니다. 치유의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치유함이 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뭐냐라면 우리의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아프면 많은 다른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세 가지 갈급함이 옵니다. 첫 번째 갈급함은요, 영적인 갈급함 먼저 옵니다. 여러분 성공하거나 뭔가를 굉장히 크게 이룬 사람들이요, 큰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목표가 한다고 바빠요. 근데 그 목표가 완성되어졌을 때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라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채울 수가 없어서 뭐 합니까? 허무와 동시에 오는 게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막 기웃거립니다. 저 절에도 가보고 오만 데 가봅니다. 왜?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갈급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는 게 영적인 문제죠. 우리가 마약에 중독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독된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막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마약이나 해야 되겠다 이럽니까? 맞죠? 내가 너무 좋은데 마약 해야 돼. 그런 사람 없어요. 너무너무 갈급하고 비워진 거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면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알코올에 손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요, 세 가지로 딱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집착을 합니다. 뭔가에. 왜냐하면 비웠는데 사람에 집착을 하거나 그 다음에 돈에 집착을 하거나 뭔가에 집착을 합니다. 또 집착이 이제 세지면 이렇게 갑니다. 중독으로 갑니다. 중독. 이걸 못 벗어납니다.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앞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중독 시대 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온 게 아니고 갈급함을 못 채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다른 문제가요. 이렇게 됩니다. 분열이 옵니다. 분열. 요거는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은 환자 오면은 정신병, 질병 가운데 예전에는 다 정신병이다 했는데 요즘 세부적으로 나누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정신분열증이 있어요. 정신분열. 그 사람은요, 뭐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애들한테는 이렇게 분열된 상태가 드러나는 걸 보고 요즘 애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ADHD. ADHD 애들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요. 애들 한 반에 많지 않잖아요. 10명, 15명 요로밖에 안 되거든요. 10명 내외에 있는 애들 가운데 한 반에 한두 명은 ADHD를 가지고 있대요. 퍼센트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된대요. 수업 시간에 애들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과학의 발전, 다 발전된 영적인 건 전부 다 퇴보합니다. 그래서 이걸 채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제 공허해지는 게 그게 이제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질병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이거는 안 보이는데 이게 내려오면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돼요. 뭘 해도 우울해. 밥 먹어도 우울하고 밖에 나가도 우울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호르몬의 변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드러나요. 조울증, 반대 증상이죠. 늘 들떠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어요. 뭘 해도 불안한 상태거든요. 멀리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불안한 거예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상태가 계속 되어 가지고 드러나는 게 뭐냐라면 육신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쉽게 생각해요. 그냥 뭐 암이구나 뭐 어디 아프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죠? 암에 대한 연구 나왔죠. 암세포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세포 가지고 삽니다. 있어요. 근데 이게 암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조건이 뭐냐? 뭐겠어요? 내 안에 면역이 있으면 컨트롤이 돼요. 내 안에 면역이 깨지면 암세포로 드러나요. 그럼 문제는 암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차이죠. 그게 면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거 많이 연구하거든요. 면역세포. 이거 연구합니다. 여러분 면역이 언제 깨집니까? 면역. 이 면역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뭡니까? 그래 스트레스잖아요. 알잖아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뭐 아이고 이거 뭐 그렇잖아요. 뭐 내 뭐 아무 염려 없다 했는데 아닙니다. 근본적인 배경이 이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다가 어느 날 약한 부분이 터집니다. 그게 위면 위암이고 그게 머리면 뇌종양으로 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이 방울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갈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건져내는 거야.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에게 답을 줘서 건져내는 거야. 마음과 생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쉬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귀를 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거두시고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질병 걸린 자들 가서 뭐 하는 거요?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구원 안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치유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도 감기로 고생하지만 건강해져야 돼요, 안 건강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건강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생생하게 건강해서 쓰임 받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 3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전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치유의 정인이 가지고 있으면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영적 치유해줘야 돼요. 영적 치유. 그렇죠? 그럼 요 영적 치유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유되어져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치유되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병든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드는 원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요. 계속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자고 이거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고생을 당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글로 가.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면 망한다고 하거든. 그게 우상입니다. 영적 치유의 가장 근본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자꾸 강해내면 우상이 강해. 요걸 잘못된 각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잘못된 뿌리 내린 먼저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뭐 하는 겁니까? 오는 겁니다. 흑암이 계속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치유의 첫 번째는요. 잘못된 각인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가장 첫 번째 잘못된 각인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전부 책임지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달파. 내가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이거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됐다라는 기준으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고집대로 지금까지 뻣뻣하게 살아왔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 지금은 2살 좀 되면요, 애들이 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2살만 말만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되면 애들이 그때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옵니다. 엄마가 밥 먹여주다가도 밥 안 먹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밥 먹어야 돼요. 내가 하는데 엄마가 도와줬다. 안 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뭐가 돼요? 내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질 수밖에 없는 게요.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게 내 우상이 돼요. 내가 우상이 됐어요. 내가 우상이. 그러니까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뭐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돈 따라가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다가 그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우리 자신이 우리 고집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치유의 근본이 뭐냐라면요, 요 우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인되가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온갖 것 다 하다가 병들어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충만케 다스려달라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세 가지로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역사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많은데 저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있으시면요, 뭘 이깁니까? 여러분이 잘못 각인된 걸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근원을 치유한다. 일단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우상을 내요.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 치유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뿌리가 이 각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에 뭐가 없느냐 아까 얘기했죠. 다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평안을 찾을 때가 있습니까? 맞죠? 아무데도 평안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여러분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문제는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비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마음에 이런 수많은 짐이 있거든.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려놓는 거다. 제일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음과 생각의 짐을 내려놓고 책임지시는 분에게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됩니까? 우리의 걸 주님께 맡기는 걸 잘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럼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맡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뭡니까? 기도로 맡길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까지만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자, 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는요, 염려할 게 너무 많아. 염려할 게. 너무 우리 마음이 복잡하.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잡아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누구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뭐 생각나는 거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안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육신 치유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그러잖아요. 우리 있어가지고 가장 쉽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은 여기에서 많은 우리 육신에 살아가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건강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유튜브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좋다 그러고 이 사람은 저게 또 어떤 사람은 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소금 섭취 많이 해야 된다 하고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렇게 해봤습니까? 사람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뭐만 잘하면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 안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축복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에 산소가 결핍이 되면 노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야 이게 맞겠다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늙잖아요. 세포가 노화가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세포가 노화됩니까? 맞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호흡이 짧아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죽음을 임종을 앞둔 분 보면은 호흡이 어떨까요? 임종을 앞둘 때 호흡이 목에 차요. 그거 깔딱깔딱 거린다 그래요. 그 호흡을 여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애들 눕혀 놓으면은 배로 하죠. 그 호흡이 깊어져요.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호흡이요 깊어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걸 뭐 복식호흡이라 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호흡이 길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 생기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호흡이요 짧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그 뭐 권투 선수 권투하다가 중간에 짧게 쉬잖아요. 맞죠? 그때 쉴 때 두 가지 합니다. 코치가 그렇죠? 배 끌어당기면서 호흡하라고 호흡 막 시킵니다. 그리고 물 줍니다. 그 두 가지예요. 그 뭐냐면 호흡이 회복하는데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우리는 다 놓쳐뺐어요. 왜?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해서 호흡이 다 짧아요. 염려스럽게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디에 실으면 제일 편하냐면요. 기도를 호흡에다 실으면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는요. 길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이게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왜 일 막 급하면은 호흡도 파파파 있습니다. 그래가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호흡은 원래 창조적인 호흡은 천천히 또 길게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마시는 게 긴 사람이 있고 내뱉는 게 긴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시는 걸 길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뱉는 걸 길게 하기 쉽습니까? 저는 들어 마시는 걸 길게 못해요. 근데 뱉는 건 길게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시는 게 길게 할 수 있어요. 내뱉는 게 잘 안 돼.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다 성격대로 되는 거야. 마시는 게 짧은 사람은 급한 사람이라 막 지 생각이 막. 그래가 남 생각 안 해. 자기 가기 바빠. 그렇죠? 근데 이게 길인 사람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장단점이 있지만은 들어 마시는 거 내뱉는 걸요. 호흡에 영적인 여유를 두셔야 돼요. 굉장히 하나님 주신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코로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들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호흡할 때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호흡으로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흡 들어 마실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세포 신경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건강을 사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힐링 코드. 이게 이제 기독교 배경도 좀 있어요. 그분이 뭘 이야기를 했냐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 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기억이 생겼어요. 그 삶의 패턴도 달라졌어요. 한 번도 안 했던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심장 이식을 했는데 내가 전혀 상관없는 나의 기억이 아닌 다른 기억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우리는 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뇌가 기억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억이 어디 속에도 있냐라면 세포 속에도 기억이 있대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받았으면 이 심장 속에 뭐가 있냐? 그 예전 사람의 기억이 심장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포 안에 뭐가 있다고? 기억하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포 안에 있는 기억이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걸로 차 있다. 그럼 병드는 거죠. 세포 기억이니까. 그래서 호흡은 산소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호흡은 세포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호흡이 산소가 세포까지 들어가야 세포가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이 세포 안에 있는 기억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산소가 들어갈 때 뭐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포 안에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신경, 이거는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포까지. 기도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이
이 호흡을 통해서 뇌와 신경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성령께서 호흡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호흡을 조금 강조를 한 이유가 많은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도요, 이거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불신자가 이거 이용해가지고 한 게 기 운동입니다. 기. 그래서 여러분 명상이라든가 기 운동 하는 데 가면은 또 필라테스나 요가 하는 데 가면 가장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호흡 가르쳐 줍니다. 호흡. 다른 거 아닙니다. 호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주신 축복인데 다 빼앗긴 거예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호흡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조건입니다. 호흡을 처음부터 길게 하세요. 아멘. 또 여기 있을 때만 호흡 막 하고 집에 가면 또 잊어보고 막. 그래서 하루에 2번은 집중하세요. 의식화시켜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우는 게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일어나서 호흡을 천천히 뱉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가야 될 모든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쉽죠. 그러니까 호흡으로 천천히, 주무시기 전에도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요거 하세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치유는 저는 호흡과 근본이 기도, 요 두 가지로 여러분이 그걸 찾을 수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여러분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우상들이 많아요. 내가 주인 되어가 고집하는 거, 내 가정의 배경들, 내 상처들, 그게 전부 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끝납니다. 주님이.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지키느냐?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기도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주님이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육신의 치유는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와 신경과 세포에 전부 그 힘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내 모든 것들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강건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세 가지가 건강해야 돼요. 영적인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인 혼의 건강이 와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건강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건강하다, 강건하다 했을 때는요, 이 세 가지가 다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치유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치유함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요,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그렇잖아요. 질병 가진 자들, 무너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치유의 응답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탁 만나면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너무 수고하고 무겁고 복잡했는데 여러분 만나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평안을 전달하죠. 육신의 모든 연약함도 뭐 하는 겁니까? 호흡과 기도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크고 작은 문제를 주셨어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증거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치유의 증인이다. 그리고 치유의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작지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내려놓고 마음과 생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의 힘을 얻는 그런 증인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 수많은 우상 가운데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쉼을 얻을 수가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시대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죽음의 공포 앞에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치유함을 얻고 치유할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육신의 많은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앞으로 치유할 자로 세워지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